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좀 길지만은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리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성도 성적 타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적 타락. 사실 성에 관한 설교는 끝없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다룰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자 했던 그리고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만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가 왜 망했는가?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럽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지만은 로마도 성적으로 엄청난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지만은
성적인 타락에서 온 결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나 나라를 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전에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적인 문제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 중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간음인데요. 그런데 폐륜적인 간음이라는 거죠. 이방인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폐륜. 사실은 계모, 사실 계모도 어머니죠, 법적으로. 그런데 그 계모를 범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폐륜적인 간음을 한 자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간음에는요, 육적인 간음이 있고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육적인 간음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면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사실 본문 말씀에서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 측면에서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 앞에서의 간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요, 드라마를 보면은, 저는 여러 드라마를 좀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영해주는 그러한 드라마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적인 그런 드라마는 대부분이 그렇지요. 그러면서도 때로는 아주 막장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드라마가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근자에 그 TV조선인가요? 거기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아씨 두리안, 여러분, 두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과일 중에 황제라고 하는 그런 과일이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 과일을 입에 넣었을 때 좀 뭐라고 할까, 냄새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인상도 찌푸렸지만은요, 그것을 먹다 보니까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일 그 두리안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씨 두리안, 아씨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름이 두리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방영되는 것을 보면서, 참 세상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 이 세대가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도 참 요즘에는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한 요즘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는 엄청난 태풍이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또 무슨
그 스카우트 연맹 그 모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잼버리를 잘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묻지마 살인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사회 구조, 그리고 이러한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그리고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의 하와이라고 하는 섬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에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거기에 한 섬이 엄청난 그 뭡니까 불이 나가지고 다 거의 뭐 80%가 다 이렇게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하와이를 가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참으로 참 살기 좋은 그런 섬이거든요. 유명한 곳 아닙니까? 와이키키라고 하는 해변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런데 그 섬이 통째로 그냥, 전체는 아니지만은 네 섬 중에서 그 섬이 그래도 큰 섬인데, 그렇게 불에 타서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참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 속에 아시두리안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내용 속에는요, 조선시대에서 현대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두 여인이. 그래가지고 조선시대에 죽은 그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다시 사랑을 느끼고 정을 느끼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한 것도 정당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내용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의 그 동성애, 뭐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로 인해서 성적인 그 타락의 어떤 수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드라마 한 편에 별 희한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도 들어가 있죠. 또 그 시어머니를 또 사랑하는 남자, 그 며느리의, 첫째 며느리의 그 뭐 사촌 동생 되는 친구가 이렇게 또 70이 넘은 그 시어머니가 뭐 사랑을 느꼈다 해가지고 서로 결혼하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이러한.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은 그 아들들 식구들 다 모아놓고서는 거기서 결혼을 통보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살이나 더 먹은 여인을 또 사랑하는 그 젊은, 그러니까 그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나 마찬가지죠. 뭐 나이가 40살이라고 하니까 벌써. 그리고 바로 그 여인은 바로 사촌 누나의 시어머니였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들, 거기에는 뭡니까 불교의 윤회설도 들어가 있죠. 다시 환생한다는 거 뿐만 아니라 무당이 나오지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가, 어떤 관계였던가, 이것을 거기서 이 무당이, 신내린 무당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나는 이러한 내용들. 이거는 무슨 비빔밥 중에서도 상비빔밥이에요. 가지가지 종교가 이렇게 그냥 다 웅뚱무려가지고서는 표현이 되는 이러한 드라마가 현재 방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으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참으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설레이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설렘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죠.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러한 행복한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설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교회 안에 파당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5장에서는요. 제일 먼저 무엇을 다루는가 하니 바로 이 음행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 고린도 교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계모와 간통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스캔들이 아닐 수가 없죠. 뭐 드라마 속에 나오는 30살 더 먹은 70살 여인을 갖다 그리고 자기 그 사촌 누나의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것은 남남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바로 본문 1절 말씀에서는요. 나이가 어린 어머니였는지는 몰라요. 사실 뭐 다윗의 그 나이 어린 그 부인을 아들 중에 하나가 범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죠.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도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이가 어린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정확한 것은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은 계모와 간음을 했다는 것, 간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캔들, 무서운 스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교만하여져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처리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머물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교만하기 때문에 어쩌면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 이렇게 사사로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분명히 취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그 목사들 모임에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목사가 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얼굴에 오히려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주 친절하게 이러면서 자기를 감추고 있는 거 이걸 그냥 놔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와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영적인 간음자죠.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갖다가 저버리는 행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인간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교주를 섬기고 교수가 교수가 아니라 그 교주가 참 무슨 예수님의 자리를 대행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정말 파렴치한 폐륜의 그 간음자를 교회에서 내쫓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뒀는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이 영성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고린도의 그 지역의 타락한 성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타락한
항구 도시입니다. 돈은 많았지요. 그래서 타락한 항구 도시로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락날락 하거든요. 곳곳에 사창가가 즐비했고, 여러분 사창가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고린도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튼튼한 성체를 지은 건데요. 주전 7세기에서 6세기경에 성체를 쌓았는데 현재 남아있는 흔적들로 보아선 4세기경의 축조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성체 안에는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체 안에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곳에 종사했던 제관, 제사를 지내는 남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또한 제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녀들이 한 1000여 명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러한 제관들과 1000여 명 되는 제녀들, 그 남자들도 사실은 미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곳에 오는, 신전에 오는 그 신을 섬기러 오는, 제사드리러 오는 여자들과의 그 성관계를 매춘하거든요. 미동. 그리고 여기에서 제녀라고 하는 1000여 명 되는 이 여인들은 종교라고 하는 명목 아래 바로 남자들과, 그곳에 참여했던 남자들과 음행을 자행했던, 그래서 그것이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그곳에서 활락을 즐겼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그 교회에서 그런 타락한 계모를 참 범하는 그러한 스캔들을 가지고 있는 교인을 교회에서 내쫓지 않았다,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이 1000여 명이 넘는 여사제들과 또 남자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매춘부가 되고 매춘남이 되고 이랬던 것을, 그래 신도들과 성관계를 맺었던 이러한 아주 난립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 제가 드라마도 얘기했지요. 또 여러 가지 그 드라마에서, 뉴스에서 모든 사회적인 현상을 볼 때 이러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는 참 교권이 무너지고, 자녀들을, 어떤 사무관은요, 자기 그 아이 그 담임 선생님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무슨 왕자의 DNA를 가진 자식이라고 말 조심하라고 하고, 또 행동 조심하라고 하고, 또 그 아이한테는 무슨 다른 뭐를 시키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교사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는 오늘날 교회도 타락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성적 문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성문제에 대해서 관대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유추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 애통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감싸는 행위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질책을 하고 그 사람을 출교를 시켜라,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드러난 그런 음행자를 왜 출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6절 8절 말씀에 보면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같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룩이.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죠. 사실 누룩 없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 정하신 아무런 찌꺼기가 없고 누룩이 없는 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성경에서 그렇다면은 이 성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길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성자는요 제가 제목도 한자로 이렇게 성적이라고 했을 때 그 한자를 거기다 집어넣거든요. 옆에 보면은 계집 여자에다가 날생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여자가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탄생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뭡니까? 번성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인구가 번성하도록. 그래서 너희는 번성하라고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 자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 인식되어 가지고 성하면은 뭐 부끄러운 것, 그리고 더러운 것,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도 하지 않고 외면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는 그 미국의 그 여성 우리 한국계 그 그레이스 존가요 그런 그 작가가 자기 어머니는 양공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어머니를 나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참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공주 노릇을 했지만은 그래서 미국인과 결혼해가지고 이민을 갔지만은 자기가 그 안에서 태어났고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책도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인식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한테 그것 또한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성에 이끌리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서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고 또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여성은 여성대로의 그 가치관과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이거는 잘못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관계지요. 그래서 그러나 이성이 이렇게 이끌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이성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르게 잘 가르쳐야죠. 저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 제가 전도사 때 가르칠 때는요, 성경적인 성이 무엇인가, 남녀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특강을 해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일부 종교에서는요, 그 성 자체를 나쁜 것으로 금기시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대개 보면은요, 이단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먼저 돈 문제, 또 성적인 문제가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은 자녀 생산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결혼하는 문제라든가 자녀를 낳는 문제, 이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기적인 태도가 없고요, 그것처럼 불행한 태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산입니다. 많이 자식을 낳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농촌에서 목회하는데 자녀들이 12이나 되더라고요. 야, 참 아이들이 바글바글한데 그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은 한쪽으로는 부럽기도 하고요. 저도 뭐 아이들이 뭐 셋이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하나밖에 낳지 않는 그것이 유행이었었는데, 그래도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큰 애들이 자라서 지 몫들을 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그러므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촉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음으로만 나눈 사랑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거, 그거 사실상 아주 고상한 것 같지만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본인들은 완전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부는 마음과 육체로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성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차원 높은 사랑의 도구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짐승들한테는요, 동물학자들은요, 짐승들은요, 번식기 외에는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유일하게 번식기 외에도 성행위를 즐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을 번식 이외의 깊은 사랑의 교감을 위한 도구로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성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가장 나쁜 것입니다. 성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성의 남용은 무엇보다 나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을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허용을 하셨습니다. 오직 한 대상에게만 나누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보면은 그 아내를 많이 취한 것을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은 허용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므로 그 외의 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성을 잘못 이렇게 사용하면은 그 사랑의 도구가 오히려 파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간음을 무엇보다도 나쁜 죄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자들은 영적 간음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13절에서는요, 그 악한 사람, 그 파렴치한 사람,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곳이라고 여러분 비난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은 내쫓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살아가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조기에 거두어 가신다는 거죠. 생명을 단축시켜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일찍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멸하지만은 그 영혼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담겨져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냉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육신을 내쫓으면은 깨닫고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특별히 간음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은 이 성 문제에 대해서도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어떤 여인이나 어떤 남성에게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이 바로 간음한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이런 간음을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늘 자숙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자신을 좀 더 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에 한국 사회도요, 간통죄는 형사사건으로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은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어떤 상품 도구, 선전 도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아름다운 여성을 이렇게 CF로 이렇게 내세워서 물건을 팔아먹는 마케팅이죠. 그것도 하나의.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은 외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성적인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적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신앙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 관리가 좋지 못해도 신앙이 좋을 수도 없고, 신앙 관리를 잘못해도 이렇게 이원론적인 그러한 사상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관리가 나쁘면은 대개 영혼의 관리도 나쁘게 되고, 그 육신의 관리가 좋으면 대개 영혼의 관리도 좋아진다는 결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관리를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보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서 해야 된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적인 신앙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과 성적인 것도 하나로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원론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면은 잘못된 삶의 어떤 오류를 가져오게 된다. 영적인 오류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이 그런 오류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꾸 기적적인 것, 초월적인 것, 영적인 것, 영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자꾸 초월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의 맛을 채우려는 그런 것을, 초월적인 것 가지고 어떤 신앙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은요,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병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우선적인 게 기도죠.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의사에게 맡겨서 약을 처방받거나 아니면은 수술을 받거나 하는, 이것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도로만 했더니 나았다. 그래요.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기도만 했을 때 치유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그 어떤 치유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과 어떤 그 육적인 것을 너무 분리하려고 하는 이 초월적인 그런 생각만에 빠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연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을 너무 분리시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육체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둘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게 기차길에 레일이 두 줄로 쫙 가듯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원론 쪽에 빠져서 오류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죄를 갖다가 긍정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생활을 접고, 참으로 몸 관리를 잘하고 또한 성적인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도는요, 이런 성적인 관리, 또 영성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성원리대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